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그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그 복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저희들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우편에 계심으로 저희들이 유동치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 1절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면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때 뵙다가 10여일 동안 못 뵀더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긍휼로 휴가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저희 부친이 29년생이신데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10수일 동안 입원해 계시고 중환자실에도 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에 차도가 있고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하시고 집에 계십니다.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평안히 살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계시지만 그래도 거동을 하시고 정신적으로 아주 또렷하시고 분명하시고 잘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친이 다니는 고양시의 송광교회 저희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서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에게 조그만 위로와 평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무사히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또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켜주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풍성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단기 선교가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모든 활동에 대해서 내일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케냐 이인 선교사님이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인 선교사님과 그 장모님이 다 생명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는데 아직도 소말리아에 납치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구출해 주시고 가정으로 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들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조용하게, 너무 이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흥분되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그의 구출과 석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해주셨듯이 계속 조용히 기도해 달라는 부탁만을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케냐 이인 선교사님과 그 장모님의 무사 석방을 위해서,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교육자 회의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내일이 우리 샬롬교회의 창립 1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 본향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나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길은 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 그 관성에 의해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의 길이 있는가 하면 의의 길이 있어서 그 의의 길로 행할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길이 있고 생명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길이 있고 생명길이 있어요. 신명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노라, 복과 저주를 두었노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의 길로 행할 것인가, 죄의 길로 행할 것인가, 평강의 길로 행할 것인가, 저주의 길로 행할 것인가, 생명의 길로 행할 것인가, 사망의 길로 행할 것인가.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 누가 내게 가까이 있어서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죄 길로 접어들어서 사망길을 제초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인생은 가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길에
동행을 주셨죠. 동반자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악한 길에 접어들어서 계속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길을 재촉하며 살아갈 때 누가 곁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당신 그 길로 가지 마시오, 위험한 길입니다, 사망길입니다 라고 일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가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듣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를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말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길을 행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어쨌든 모든 죄악은 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 중에 누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내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그 사망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향하고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여지게 될 텐데,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정녕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서도 그것을 악한 길로 향하는 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악한 길로 향하던 그 악인은 그 악한 길에서 멸망을 당하겠고,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던 너는 그의 핏값을 하나님이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가 지었던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지만 그가 생명을 잃게 된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내 손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그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선하라. 책선이라는 것은 책망이죠. 그가 악한 길로 행해서 그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앙화가 미쳐서 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는 너도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를 책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악인이 악한 길로 계속 행하고 죄의 길로 행하면서
사망으로 달려갈 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세요.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죄길로 접어들어 파멸의 길로 행치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의 종들로서 너는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주의 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온유라는 것이요. 온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화가 나서 소리를 냈다 지르면 듣는 사람이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 옳은 소리를 해도 그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온유함으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구절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죄의 길로 잘못 접어들어 악인의 길로 계속 행하며 온갖 세상에 횡행하는 저주와 재앙을 받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행하는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악인을 깨우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악인을 깨우치는 삶을 살려면 나 자신이 악인인 것을 알고 내가 깨우침을 받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른 악인을 깨우치기에 앞서 악인된 나 자신이 깨우침을 받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와 같아요.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부정한 자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처럼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때 내가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죄악의 길로 계속 행하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남에게 전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악인의 삶을 살던 내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우치고 내가 돌이켜 사는 것, 그래야 남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악에 매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가지고 온갖 마귀가 내 인생길에 숨겨놨던 온갖 올무, 함정, 덫, 구덩이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남을 내가 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의 길에 서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사망길로 행하는 다른 악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함은 물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악인된 나 자신을 깨우치고 돌이켜 의 길로 행하며 평강의 길로 행하며 생명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를 깨우치고 돌이켜 생명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봄을 받아든 저희들이 먼저 스스로 자신에게 이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재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인 선교사님의 그 신음소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가족들의 울부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그를 구출하여 주시고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구원하여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